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주와 또 찬송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혹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강당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말씀 듣는 그날이 오기를 다들 간절히 바라시죠? 여기 앞에 서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다시금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날이 이렇게 또 기다려집니다. 참 요즘에는요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낙심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우리 마음에 한 말씀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낙심치 말라, 그 한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탁 남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막 모았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많은 물건들을 팔기 위해 있었는데 그 중에 한켠에 세일하지 않음이라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 물건은 세일하지 않느냐고. 사단이 말합니다. 이 물건은 나에게 가장 유용한 무기이고 이 물건이 없이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내가 파고들 수 없다라고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물건이 무엇인가 가서 보게 됐어요. 그 물건 앞에는 낙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단은요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다 안 되면은 우리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을 탁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보면은 왜 낙심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왜 낙심하는가? 그 낙심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부터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낙심하냐면 그럴 때 낙심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상당히 낙심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 그렇지만 엘리야는요, 그 낙심이라는 덫에 걸려가지고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려고 갑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야 엘리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았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왔는데 그게 너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땠어요? 왕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담대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바알을 좇지 않았습니까? 원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럼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가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라는 것은요, 이세벨로부터 공급과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한번 대결해 보자.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정말 담대했죠.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모든 백성들이 봤고 아합도 봤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본 거예요. 아합도 그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결과적으로 좀 뒤로 가보면요, 엘리야는 이렇게 됐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담대했던 그 엘리야, 나만 홀로 남았지만 백성들에게 외치고 아합에게 담대히 외쳤던 그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엘리야, 그렇지만 죽기를 구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아합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더 강팍해졌던 거예요. 19절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도 봤어요. 엘리야의 행한 일을 봤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그 보고 이세벨 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3절입니다.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뭐라고 돼 있죠? 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형편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형편을 보고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고요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요 142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곳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그랬는데 호렙산까지는요 350km입니다. 브엘세바에서요. 낙심하니까 계속해서 도망가고 계속해서 처져 있는 겁니다. 근데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족 전도하며 그럴 때 있죠.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팍히 행한 아합처럼요 우리 가족들도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며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번엔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떨어져 버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가 있고 또 스데반이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똑같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또 설교해요.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요 역시 마음이 찔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마음이 당연한데 이를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우리 마음에 낙심이란 것이 오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12절에는요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족들이 구원받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디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때 예레미야는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표시해 두시고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1081쪽입니다) 구약성경 1081쪽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하셨고 그 권유를 예레미야가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서 말씀을 전했을 때 잘 돼야 되잖아요. 결과는 뭐냐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찌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못 전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강팍한가?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또 외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1장, 2장, 4장을 시작을 무엇으로 하냐면 슬프다로 해요. 그 유다 백성이 처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 슬펐고 너무 낙심도 됐어요. 예레미야 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입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래서 예레미야도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됐어요. 근데 그거 아셔요? 내가 생각한 때를 정했기 때문에 낙심이 옵니다. 지금이 결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 낙심이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더 참고 더 기다리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 아합과 이세벨은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를 그 앞에서 보고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 4번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저 전도하신 분이 2번째 실망하고 낙심하고 전도하지 않았다면요,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강팍한 남편이었는데 끝까지 전도했을 때, 울면서 전도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남편이 구원받는 것을 또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요, 살아생전에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아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 교제 가운데 떨어졌는데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너무 많이 해갖고요, 기도 부탁할 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무 미안한데 또 기도 부탁해야겠다고. 우리 아들, 내 여동생 말씀 듣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정말 돌아가실 때 아마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유언을 남깁니다. 동생이 왔을 때 동생에게 제발 말씀 듣고 교제 회복하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게 가장 큰 은혜다. 아들아, 좀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엄마 소원이다. 엄마는 이제 천국 가서 괜찮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여동생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온라인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이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번에 더 확실해지고 교제 가운데 돌아와가지고 구역 모임 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죽음이 결말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모든 구역 식구가 눈물에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낙심이 오냐면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을 때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요,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잘 따라야 되는데 그 민족들이요 원망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얘기 하냐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며 모세는요 참 낙심이 됐을 거예요.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생각나거늘.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때 종이었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들도 종이 됩니다. 계속해서 일해서 겨우 얻은 것이 뭐였냐면요,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이었어요. 근데 사단을 속여버리죠. 값없이 먹었다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정말 아무 것이 없어도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걸 찾아요. 그때 모세가 정말 낭망했을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낙심된 거예요.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은 좀 나를 죽여달라고. 우리도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봉사하고 있죠. 교사 봉사를 이렇게 맡고 정말 기도하면서 봉사했는데, 참 내가 맡은 분반 아이가 그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한 것처럼요, 세상이 좋지, 그 만나를 찾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이 맛이 없다 하고, 내가 왜 엄마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참 그런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선생님을 원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낙심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학부모님이요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분반 학생 구원도 신경도 안 쓴다고. 근데 앞에 이런 말이 돼요. 도대체 신경 안 쓴다고. 그 말을 돌아 들으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고 때를 보면서 정말 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구역에서요 정말 나는 능력이 없지만 교회 가운데서 부르셔서 구역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교하는 거예요. 옛날 구역장님은 안 그랬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정말로 낙심하게 하잖아요. 정말 찬양대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이 부르트도록, 정말 어떨 때는 목이 막 너무 아프잖아요. 악기 연주하면서 손에 흠집이 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누군가가 쓱 지나가면서요, 이번에 많이 연습 안 했나 봐요.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진짜 낙심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21살 한 청년을 이렇게 심장병동,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 좀 상담을 부탁해서 계속 갔던 기억이 나요. 하루 이틀 3일 4일 갔을 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자료를 보다가 그 1차, 2차, 3차, 4차 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만 하면서 거기서 나셀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딱 읽어줬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심장병동에서 심장 때문에 그 학생도 병원에 왔거든요. 심장병 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말을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낙심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왜 했을까 하다 보니까 자료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좀 더 생각할 걸. 그러면서 그 이후로 상담이 연결되지 못했는데요, 참 너무 미안하고 좀 며칠 동안 낙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떤 교회에서는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 교회당이 다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리모델링하고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했는데 비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지 않았냐고, 이게 뭐냐고, 그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요 정말 낙심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해받을 때 낙심이 옵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사람의 말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5절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말을 너무 의식하면요, 낙심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누군가가 조언을 해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고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형제 자매님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혹 오해하고 또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린 그거 믿잖아요.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봉사함에 있어서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그 은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요, 징계받을 때.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징계받으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징계받고 징계받으면요, 정말 낙심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안 돼. 왜 포기해야지?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은 징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징계하는데 자녀가 돌이키지는 않고 낙심해가지고 아버지랑 말도 안 하고 완전히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징계한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너 낙심하고 이렇게 있으라고 내가 징계한 것이 아니고 돌이키고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살려고 낙심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되어 있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하신 이유는요,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잘못된 것을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이전에 고창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구원받고 봉사를 했어요. 거의 교회에서 그런 굳은 일을 혼자 다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돈에 탁 이렇게 눈을 뜨고요, 그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장어집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장어 양식장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도와주러 갔다가 근데 마음에 계속 가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한두 번 빠지니까 가책이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랬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장어가 돈으로 보였대요. 장어 한 마리 얼마. 근데 막 양식장에서 장어가 얼마나 많이 막 뛰어놀았었겠습니까? 그게 다 돈으로 생각하고 너무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장어를 이렇게 실은 그 트럭을 몰고요,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형제님은 운전하다가 바깥으로 완전히 튕겨져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 차는요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그 안에 실었던 장어 있죠, 장어가 그 차가 다니는 도로에 그냥 완전히 장어가 막 엄청 장어 바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쓰러지고 있다가 이제 딱 눈을 떴는데 장어가 막 파닥파닥파닥 거리는 걸 보면서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는 너무 아깝다,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켠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확실하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그 꿈틀거리는 장어를 보면서 상당히 슬펐다고 그러는데요, 다음 여기 성경 한번 볼게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후가 있잖아요.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훈련과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형제님은 후가 좋았습니다.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를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돌이켰고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때 동생과 여동생과 또 누나를 또 교회 가운데로 인도했고, 그 이후에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고요, 지금은요 구역장까지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간증할 때마다 이 간증해요.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막 달렸던 그 장어 얘기를 해요. 야, 그때 그냥 슬프고 끝났다면요, 형제님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후가 좋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동침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잉태했을 때, 그때부터 아이가 낳기까지 10달 동안요, 다윗은 그 죄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나단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달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그 마음에 징계를 받았겠어요. 근데 나단이 딱 책망했을 때 다윗은요 돌이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요 징계가 있을 거라고 말하죠. 그 징계는요 밧세바에서 나온 아이가 죽는 징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병들었을 때 그 다윗이 일주일 동안요 정말 금식하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원래대로 회복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신복들,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음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그때 다윗이 말하죠.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이미 징계는 내려졌고 그 아이가 다시 오지 않지 않느냐. 내가 이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그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돌이키고 그리고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징계를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 교훈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지 낙심이 있다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정말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낙심이 되냐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있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은 7남 3녀를 뒀습니다. 그 자녀들이 혹 하나님을 떠날까? 그것을 위해서 욥은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건 참을 수 있죠? 근데 자녀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슬픔은요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납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해요. 그때 욥이 이렇게 간증하거든요. 욥기 23장 볼게요. 욥기 23장 16절입니다. 욥기 2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한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신뢰가 약해지면서 낙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를 행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은요 결국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결국 복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375쪽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빼놓으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이방에 널리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라고 하면서 그 죄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결과는 감옥에 가게 되죠. 만약에 그때 있었던 것들만 봤을 때는요, 낙심이 돼요. 그러나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요셉은요, 총리 대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말이 있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요셉에게 일어났던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모든 것, 우리 안에서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왜 그러는지, 정말 그때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있었는지 이 세상에서 혹 깨닫지 못했을지라도요, 그거 아시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이해할 거예요. 그때 나에게 그 고난이 필요했구나. 그때 우리 교회에 그런 고난이 필요했구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청동거울이었어요. 청동거울로 얼굴을 보면 희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 만날 그때는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분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온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낙심되시죠? 낙심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참 답답한 시대잖아요. 경제 때문에 답답하고요, 자녀를 가지신 분은요, 자녀 교육 때문에 너무 답답할 거예요. 정말 힘있게 전도하고 싶은데 모여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할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좋게 봅니다.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답답한 일을 합력해서 모아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너무 답답해요.
집에 가도 답답하고 회사에서도 답답하고 교회당 못 와서 답답하고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4가지 봤어요. 그 외에도 많겠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해받을 때 낙심되고, 징계받을 때 낙심이 되고, 고난을 받을 때 낙심이 되고. 근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의 해결책은요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결국 낙심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또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낙심이 딱 오면요 정말 외로워져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낙심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우리 아까 표시해 놓은데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물어봤을 때 엘리야는요 나만 남았거늘, 그 앞에 오직이란 말 있죠?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에 보시면 끝에 또 나만 남았거늘, 그 앞에 오직이 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낙심하기 전에는요 엘리야가 낙심하기 전에는 혼자 있어도 문제가 안 됐거든요. 우리 아까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었는데 18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때도 홀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고 낙심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무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도 힘있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막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낙심한 이후에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딱 낙심이 찾아오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모세가 너무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민수기 11장 14절에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는. 욥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내 옆에 있는 내 반쪽은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보 힘내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해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은요 욥 너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징계다. 욥이랑 맞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욥은요 정말로 외로웠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가진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온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럴 때 우리는 힘낼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이 올라올 때 있죠. 근데 이 가사가 참 위로가 돼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만 홀로 남은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보려고 하는 동일한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낙심이 딱 찾아오니까 그 동역자들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정말 힘들었을 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아니다,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7,000인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 이런 고난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낙심됐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낙심했을 때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고 또 70인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복음의 빛을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그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참 모임 가서 간증 들어보면 힘이 납니다. 왜냐면요, 나보다 힘든 분들 너무 많거든요. 야, 이렇게도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거 보면서요 다시금 힘내지 않습니까? 아, 그래, 다시 일어나자. 어떤 분은 자녀가 너무 병 때문에 맨날 입원을 해요.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오셔서 손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손 잡아주신 자매님의 아들이요 사고로 죽었거든요. 나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자매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손 잡아줬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임하고 나면 참 마음이 좋아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정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처음에 예를 들었죠. 마귀, 낙심이란 것을 우리 안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이후에는요, 참 그 외로움이 따라오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역자를 바라보자는 거.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낙심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낙심하면요 계속해서 처지게 됩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정탐할 것도 없이 가면 되잖아요. 밟으면 되거든요. 근데 정탐했어요.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정탐하고 나서 열 정탐꾼들은요 낙심했어요. 그 낙심한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 듣고 얼마나 같이 낙심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낙심이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한 말 때문에 낙심해요.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우리보다 장대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낙심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낙심케 하는 자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그 보호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낙심시키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적이 얼마나 강한가, 왜 방어하기 어려운가, 이 도시는 필경 점령될 거라며 여러 말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 이미 모두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남을 낙심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안 없이 비난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머뭇거리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짧은 글이지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낙심시키는 자, 죄명이 낙심시키는 자였어요. 낙심을 주기보다는 격려해야 되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격려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요 격려했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죠.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전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이전에 너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입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말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의 눈으로 봤잖아요.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낙심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격려도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격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낙심하며 낙심케 하는 사람인가? 코로나 전염 무섭죠? 근데 코로나 전염보다 정말 교회 가운데 더 무서운 것이요, 낙심이에요. 낙심이 전염되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격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 격려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먼저 낙심한 나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형제자매님들, 낙심한 형제자매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낙심할 때 있죠. 온라인 교제 집중이 안 돼. 낙심하고 있어요. 다시 일으켜야죠. 아니야. 마음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하면은 온라인 교제도 참 은혜로울 수 있어. 나를 먼저 격려해야죠. 그럼 낙심한 분들에게 또 얘기하죠. 온라인 교제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 정말 움직이지도 않고 마음을 다해서 교제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이 있었다. 이런 간증하면서 격려해야죠. 게으름에 잠자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 낙심이 올라올 때가 있죠. 또 격려해야죠. 다시 일어나자. 열심을 품고 지금 주를 섬길 때다. 그래,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격려해야죠. 전도하지 못하고 낙심이 올라올 때 아니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 구하고 힘있게 살아야지. 그런 격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요. 하나님은 엘리야도 격려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세미한 그 위로의 소리, 그 격려의 소리가 있잖아요.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 낙심한 엘리야에게 엄청난 힘이 됐을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우리도 참 낙심하고 있을 때 왜 그러고 있어요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어깨에 탁 이렇게 등 토닥토닥 해주면요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셔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하시죠. 돌이키라. 그렇게 멀어졌는데, 그렇게 나를 내려갔는데 이제 돌이키라.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첫 번째 사명이죠.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을 겁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길을 돌이켜 엘리사를 만나려고 떠났을 때요, 다시금 일어났을 때 그때 기뻐했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도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엘리야가 그때 엘리사에게 가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참 그 다시 회복되고 나서 가면서 불렀던 찬송.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 찬송하면서요, 엘리야가 정말 낙심한 그 마음을 일으키고 몸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시편 42편 볼게요. 시편 42편 3절입니다.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랐을 때 찬송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나아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요,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원한이 있었어요. 그 원한 때문에 너무 낙심도 됐지만 빨리 풀고 싶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계속 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낙심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죠. 엄청나게 큰 바위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되게 힘이 돼요. 낙심할 때마다 읽어보면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 앞에 둔 엄청나게 큰 바위를 보여주며 나를 위해 할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해 그 바위를 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매일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의 어깨를 바위에 대고 온 힘을 다해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매일 밤 지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도 헛되이 지난 헛된 하루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녹초가 되고 낙담할 무렵 사탄이 그의 지친 마음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사탄은 그에게 이 일은 불가능하며 그는 이제 실패한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풀어 넣었습니다. 이 생각들이 그 사람을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그래. 너무 힘들이지 말고 그냥 시간을 때우며 힘을 아끼라고. 그거면 충분해. 어차피 바위는 움직이지도 않을 텐데. 사탄은 계속 그 사람을 꾀었습니다. 지친 그 사람은 사탄의 말을 따를까 생각하던 차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기 위해 저는 오랜 시간 제 모든 힘을 다해 고되게 바위를 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제 모든 수고는 다 헛된 수고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로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내게 이 일을 맡겼을 때 너는 순종하였단다. 그런데 내가 내게 맡긴 일은 이 바위를 내 온 힘을 다해 밀라는 것이었지 이 바위를 움직이라고는 하지 않았단다. 내 일은 그저 온 힘을 다해 미는 것이었다. 너는 이제 힘이 다하고 이 모든 일이 헛되다고 생각하며 내게 왔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렴. 너 자신을 보아라. 내 팔은 근육이 붙어 강하게 되었고 내 등도 힘있고 늠름하게 되었구나. 내 손도 힘들게 믿느라고 굳은 살이 붙고 내 발도 힘이 붙었구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너는 그만큼 성장했고 이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강해졌단다. 물론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네게 바란 것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바위를 밀고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따르는가 하는 것이었단다. 자, 이제 내가 나의 말을 모두 순종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바위를 움직이겠다. 때로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아무 결과가 없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또 밀어도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너는 실패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바위를 미는 것이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며 낙심이 될 때도 많지만 우리의 할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되새겨 봅니다. 바위가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나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바위를 움직이는 몫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순종과 눈물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저 멀리 날려버릴 그날을 보며 오늘도 묵묵히 바위를 밀어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한 가운데 묵묵히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